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충만케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서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이 새긴다는 말, 이 새긴다는 것은 잘 알다시피 끝이 날카로운 것으로 칼이나 이런 걸로 도구로 조각하여서 홈을 파서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 6절 말씀 원어에 보면 이것은 마음에 있게 하고 마음에 두고 이런 말인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절대 지워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원래 의미를 더 충분하게 살려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몸이 먹고 마시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면 과연 그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다면. 마음은 우리 몸에, 우리 육체의 움직임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물학 시간에 배웠죠.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나 어떤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 즉각적인 생물학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능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게 합니다. 위험에 대처한다 할지 먹이를 쫓아간다 할지 이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인간도 몸을 가진 피조물이기에 이런 면에서 동물과 교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마치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그 생명체가 유지하는데 필요한 본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같이 기르던 개나 고양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동물들은 죽는 것뿐입니다. 인간만이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혼,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을 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동물과 함께 교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6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앞에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온 인격과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이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단지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행동, 수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동물에게 도덕이 있나요? 윤리가 있나요? 동물이 죄의식을 느끼나요? 아니죠.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죄를 알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뜰 때, 그리고 다시 밤에 잠에 들 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의식이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결정을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다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있을 때 여러분이 걸어가고 행하는 모든 행동에 방향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을 그 말씀이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두 번째로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는 부모를 보며 자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가르치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요즘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여기저기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눈치를 살핍니다. 지금 말해도 될까? 지금 내 말을 들으면 얘가 좀 더 받아들일 만한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가? 이것을 살핍니다. 이렇게 적당한 좋을 때에 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여러 교육학자들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때를 가리지 말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때를 가리지 말고 앉아서 쉴 때 그러면 대화하면서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 일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대화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좋은 때가 누웠을 때가 좋을지 아니면 일어나 있을 때가 좋은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명령은 흔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쉬운데 그 이상입니다. 이 명령은 단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고 적당하고 좋은 때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자주 바뀝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로만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화하는 것보다 문자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영상으로 많이 소통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예전에는 이 화면을 보면서 전화를 한다는 것이 참 꿈같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영상 화상통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아주 멀리 있는 저 멀리 해외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영상을 보면서 이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좀 놀라운 시대입니다. 또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방송이나 이런 도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길이 인터넷을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단과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는 당연하고 직접 말하기 힘든 적이 있으면 예전에는 편지를 썼지만 지금 편지를 잘 안 쓰죠. 문자를 남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것도 하나의 필요한 방법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오늘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 적어서 전해주곤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찾으면 길을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교훈을 거부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때, 싫다, 듣지 않겠다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죄가 많아지고 이 세상은 점점 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기술과 여러 수단이 바뀌고 변화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욕망과 죄가 분출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퍼집니다. 옛날에는 비교할 수 없이 옛날에는 좁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범죄가 그 영향이 더 넓게 퍼집니다. 충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무덤도 나게 만들고 서로 또 본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뿐만 아니죠. 여러 다른 사이트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사이트를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관련된 영상을 추천합니다. 보고 있으면 옆에 주르륵 뜹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찬양을 찾아 들었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니까 참 유익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알고 싶은 정보들을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정보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 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자녀들도 이러한 영상과 이러한 미디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주신 말씀에서 2절 말씀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거의 잔소리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항상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가르치라. 자녀가 아직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을 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과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참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주라는 것입니다. 계속 가르쳐서 그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할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의 문제의 상당 부분은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사교육과 정성을 다하고 애를 쓰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끊임없이 때를 가리지 말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을 기록해서 손목에 맨다는 것은 그 손을 사용할 때마다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아, 이게 말씀이 있지. 내가 적어뒀던 말씀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말씀을 모든 손을 움직이거나 몸을 사용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미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썹 사이입니다. 보통 이 눈썹 사이는 사람의 지성과 사고를 생각합니다. 이 뇌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말씀에 표를 붙이라.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손목에 뭔가 묶기도 하고 이마에 정말 붙이고 다니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이상이죠. 말씀을 써놓은 것을 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과 사고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 이 말씀의 본래의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볼 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고 있는데 이 문설주와 바깥문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방을 나가고 들어올 때 반드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하라. 즉 집에 있을 때나 방에 있을 때나 아니면 또 방을 나가거나 집을 나갈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나가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나가고 들어올 때도 그 말씀을 보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할 때 말씀대로 해야지. 집으로 들어올 때 말씀대로 해야지.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다가 집을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정말 신실한 신앙이 있는 척, 거룩한 척 행동하다가 자기 방에 들어오면,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오면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출입하고 나갈 때마다 내가 이 새로운 다른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뿐 아니라 교회에 출입을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 8절 9절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만 두고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 행동의 결과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색이라는 말씀이었다면 이 8절 9절 말씀은 말씀을 몸의 색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몸에 배이도록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도 그 말씀을 직접 행할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상황이 아닌데 어떤 갈등을 겪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방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장애와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없다면 말씀은 그저 마음에만 둔 것일 뿐입니다. 내가 마음에만 신앙을 간직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말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신을 섬긴 것은 그 구체적인 행동에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참 말씀을 가까이 하기 편리한 세상이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만 켜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철을 타면서 볼 수도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 켜놓고 운전할 때는 이제 보는 것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켜놓고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자유롭게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자주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시 동네 산에 다녀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로마서에 대한 강의 같아요. 로마서의 몇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마도 스마트폰이겠죠. 소리를 켜놓고 이어폰이 아니라 켜놓고 등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할 때 말씀을 켜놓으면서 같이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항상 힘쓰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 왜냐하면 지금처럼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은 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또한 말씀을 새기는 것이 됩니다.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세상의 일과 세상의 즐거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세상의 일과 즐거움이 내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또 할 일도 많아지고 생각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바쁜 세상입니다. 예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의 소식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에 있는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 우리 동네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올라서 당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생각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사로잡는 이 세상의 일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문득문득 시간을 내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시간을 내고 날마다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죄악된 생각에 대해서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의 그 발목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들에게 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말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영혼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에게 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이런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